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너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은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거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뿌리치셨을까? 그리고 피하셨을까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모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해서 뿌리치고 갑니다. 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의 참으로 주인이세요. 이렇게 붙잡고 나의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외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뿌리치고 피하시고 거부를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왕 되심을 거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경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많은 그 표적들이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이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이 가까워 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경배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목 예루살렘 이 갈릴리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아마 대단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고서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이 장마치 5,000명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군중들이 갈릴리 들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기적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먹은 이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한 이 군중들은 드디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자신을 보고도 예수님께 도대체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인식만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 백성들은, 이 군중들은 완전히 예수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에게 다른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단순히 기적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단순히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이로구나. 그렇게 그들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백성들의 입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그들의 마음속에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표적을 보고. 어떤 표적이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표적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드디어 추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자리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그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선지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로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모세와 똑같은 그런 그들의 선지자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 건가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들의 구원가는 이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백성들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그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태초의 그 낙원, 에덴의 낙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마 낙원을 그들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그들은 그 낙원을 상실했고 잃어버렸고 누리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런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의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바로 그들의 구원 사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430년의 이집트의 종살이는 사실 엄청난 시간입니다. 4세기가 넘는 그 긴 시간을 그들은 종살이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구원 사건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어쩌면 태초의 회복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채 1년 정도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과 모세를 잊어버리고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출애굽으로서 이루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가지 못했는데, 그들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범죄 속에서 다시 아담이 범죄했던,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런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자기네들은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의 이스라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로 오늘 제2의 출애굽을 사모하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끌어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제2의 출애굽 위대한 구원 사건이 그들 백성에게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하면서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지난 이후에 또 한 400여 년 지나던 참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왕국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섬겨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 나라로 통일시키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정말 이제 구원의 역사로구나 하고 다윗 왕 시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 왕국도 결국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전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너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의 후손이 바로 내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은 이제 다윗의 후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왕국을 세울 메시아는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정말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소망하던 바로 그 선지자이며 메시아였어요. 지금 6월절에 첫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60만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던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이 갈릴리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선지자로 비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과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군중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라면,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찬스죠. 예수님께는 얼마나 기회가 될지. 그들의 열정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간절함,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신 분, 예수님은 그만한 또 자격도 있으신 분,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왕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왕이 세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막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막 억지로라면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위협적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왕이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서 산으로 가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왕이 되시는 걸 거부하셨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겁니다.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열렬한 지지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들에게 왕이 되셔가지고 왕으로서 역할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쫓기다시피 도망을 가셨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가다시피 피해가지고 산으로 혼자 가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응급결에 황급해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셨다는 것이.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의 군중들이 빈둘러서서 예수를 붙잡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왕이라고 소리를 지렀을 거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붙잡히는 걸 뿌리치면서 도망치듯이 거기를 빠져나와 산으로 가셨다. 참 놀라운 일이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게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영적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런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그들이 얻기를 예수님은 원했어요. 마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음식을 먹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만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음식을 먹고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배부름을 얻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바랬던 것은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적인 필요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지자, 어떤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해 주실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해줄 치유를 주실 그런 분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에서 건져내실, 구원을 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달래줄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멀리 해주고 부요함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불안, 이 두려움, 이런 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대적들을 물리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문제는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소망만을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관심이나 영적인 소망, 영적인 문제를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말이죠. 육체적, 물질적 필요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도 그것조차도 일시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순간적인 육체적인 세속적인 그런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동일한 것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굴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혹시 세속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축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세속적인 육적 그런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까요? 그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순간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혼자 삶으로 떠나실 겁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도 않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시지도 않고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곳에 더 이상 주님이 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5,000명의 그 군중들의 열광보다도 예수를 더 추종했을까요? 예수님께 더 미쳐 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주림조차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아조차도 잊어버리고 배고픔조차도 잊어버리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려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열심보다 더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삶을 주는 예수의 생명을 갈급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듣지 않으셨어요. 떠나시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 어떤 사회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이 사상 때문에 그런 틀 속에 꼭 잡혀 있어가지고 그들은 세속적인 왕을 원했다는 것이, 정치적인 왕국의 왕으로서 그들은 예수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압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지금 헤롯 왕가의 그 폭군 헤롯 왕가로부터 그들은 해방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저 정도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능력이면 우리를 해방해 줄 틀림없는 지도자 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칭 왕으로 나섰던 메시아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이 호응을 끌어내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대중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 되기도 했고, 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왕이라고 칭호하면서 따라다녔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실제 그들은 그 당시에 마치 구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비슷하게 유사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풍겨냈고, 그래서 백성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추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예수님은 바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들의 참된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기로 세워져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사탄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럼 이 세계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이미 사탄은 제안했어요. 아니, 그런 제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억지로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를 강제로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이. 군중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그들은 눈높이를 맞추고 그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틀림이 없구나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자. 이것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왕으로 삼기로 했어요. 마치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에게서 막 광고를 해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바둑 대회를 했어. 어떻게 됐나 이거지. 어제 밤에 이겼죠. 어제 새벽에. 야, 정말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인간이 기계를 이겼다, 인공지능을 이겼다는데 제가 보면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모든 가진 것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려고 그들은 왕을 삼기를 원했어요. 그런 걸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왕이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니 예수님 자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붙잡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계획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너무 많아요. 이미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고 주로 세워놓고 교회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심을 종교적 욕심으로 포장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군중들과 동일한 사건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참으로 참된 왕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절에부터 21절까지 6장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을 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불순한 동기와 옳지 않은 그들의 신앙과는 예수님을 그들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전 예수님 왜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 제자들 좀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이제 저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기록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로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원해요.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라. 나는 산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만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이 그렇죠.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사실 이 밤에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어부들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 이 갈릴리에서만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저어가지고 한 4, 5km 정도 열심히 져서 가버나움 근처로 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주 심한 폭풍 속에서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풍랑을 헤치고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 길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신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배로 올라와서 그들은 이제 무사히 가버나움에 도착한 내용. 바로 그 내용이 오늘 6장의 두 번째,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5번째의 기적 사건,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다를 걷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이 예수님의 관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분중들이 웅성웅성하고 숭거리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 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12명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신분을,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적, 표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하신 분이에요. 기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다, 왕이다, 이걸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적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상한 우리 분들이 기적을 행하면 뭐 어떤 능력을 행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자라는 이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깨닫도록 한 도움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세요. 이미 영원한 왕이시고 이미 정말 능력에 전능하신 그런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심으로써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원했어요. 자연까지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정말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들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걸으셨어요.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풍랑 중에서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기서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이래요. 나다, 나. 여기서 나다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떨기 불꽃, 뻘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했던 나는 누구냐? 바로 나다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용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는 생명 수여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용할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와 아픈 것과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양처럼 돌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떡덩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한 세대도 못 가서 무너질 권세와 부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고 홀로 산으로 도망을 가다시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메시아이심을 믿고 믿는 줄 압니다.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 눈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떡덩이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것을 보면서 예수님, 참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참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세워졌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생명의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